영준아, 너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정말 많은데 나 연기, 마이크 잡고 진행하는 건 정말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라. 야, 사람마다 탤런트가 다르대잖아. 그렇지. 너 진행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하거든. 그래? 야, 하긴 나도 일과 육아 다 잘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 아니 그걸 하나님께 맡겨봐. 왜 누나가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냐고. 맞다. 야, 일도 아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당연하네. 맞아, 당연한 거지. 그니까 너도 연기를 하나님께 맡겨. 그래? 될까? 그러면 나 진짜 연기자 되는 거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누나 말 잘 들어. 너 연기에 소질 있어. 있어?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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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은 잘하는 운동 혹시 있으세요? 잘하는 운동? 네. 저는 누워서 숨 쉬는 걸 정말 잘합니다. 이 숨쉬기 운동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눈을 감고 하시나요? 눈을 감을 때도 있죠. 네. 눕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겨지니까요. 네. 성현 씨는 어떤 저는 운동? 요즘 물에서 숨쉬기 운동을 물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요. 숨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수영장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나와요. 네.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이게 음파. 그렇죠. 음파. 어려워. 음파 제일 먼저 배우죠. 그다음에 저는 배드민턴도 배워봤는데 배드민턴은 요거를 하루 종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스냅을? 예. 요거를 하루 종일 하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테니스를 또 했었는데 테니스를 할 때는 이렇게 가다가 탁 쓰는 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왜 잘하는 거 있느냐 이제 물어본 이유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 이야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는데 저도 운동을 굉장히 잘하게 생기지는 않았죠. 네. 아닙니다. 너무 잘하게 박사님도 저와 같이 좀 운동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운동은 좋아합니다. 네. 운동은 이제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달리기를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이제 운동회 때 하면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내가 반대표 선수가 돼서 내 달리기 하겠다.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별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어요.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성적을 이제 뭐 몇 등 했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운동회가 끝나고 달리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창룡아, 너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가슴을 열고 달리더라. 근데 달리기를 할 때는 고개를 쳐들고 가슴을 열고 달리면 안 되고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모으고 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 얘기 하시냐면 나는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만 했다. 근데 너는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달리기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달리기를 이제 이제 6명이 달리면 여섯 명이 달리면 이제 몇 등 정도 하느냐면 한 5등에서 뭐 한 6등 정도. 절반 정도 하네. 6명이 달리는데. 6명이 달리는데서요? 5등에서 6등 정도. 네. 거의 꼴등이네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달렸는데 제가 한번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네.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는데 놀라시는 분들은 놀라시겠죠. 1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인 삼각경기, 2인 삼각경기.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뛰면서 다리를 묶어가지고서 다리로 이렇게 뛰는데 제가 팀워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뛰는 친구하고 제가 한 편이 돼가지고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경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우리 성현 씨만 박수 치고 여기 박수를 안 치는데 그런데 거기서 1등을 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혼자 뛸 때는 6명이 뛰는 데서 5등이나 6등 하지만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뛰는 친구하고 뛰니까 1등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누구와 같이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 그때 네.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성경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인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태어나서 죽고 아주 조금 지겨울 정도로 태어나서 죽고 몇 살에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등장하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 디모데서에 보면 족보 이야기와 허탄한 신화 이야기 이런 것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이 몇 살에 죽었다. 심지어는 이제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669세에 죽었다. 뭐 이렇게 나이까지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보 이야기를 왜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기록에 남겨두었다가 그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후대에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기 위한 뭐 그런 뜻에서 남겨두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족보 이야기를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너희들 그렇게 짧게 살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볼 때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고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히브리인들, 신앙인들의 면면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죽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족보 이야기를 읽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보면 이 문맥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문맥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전까지는 승승장구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에녹 한 사람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다른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인생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녹은 그 살았던 사람들 지금까지 성경에 나왔던 그런 인물들과는 달리 그 인생 자체가 리모델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되는 계기를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리모델링 그러면 뭐 집안의 리모델링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우리 마음도 리모델링 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행도 갔다 오고 또 때로는 어떤 세미나를 참석해서 좋은 강의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리모델링하고 리셋하잖아요. 왜 컴퓨터도 하다가 이렇게 앱들이 이렇게 충돌이 돼서 벅벅거리면 이렇게 리셋을 딱 하면 다시 잘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때로는 리셋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 리모델링 혹은 리셋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했던 인물이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 계기가 이제 있는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이 리셋이 되고 리모델링이 됐던 그 계기 모티브가 어디 있느냐 보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눈길을 머물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과 에녹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다가
그러니까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던 에녹이 어느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애를 낳고 나면 이 세계가 하나 또 생겨요. 그렇죠? 우리 성현 씨도 쌍둥이를 낳아 보셨으니까 두 개의 세계가 생긴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 세계와 함께 공유하는 이런 세계가 하나 생기는데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건 공유하는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생기면서 그 세계에 몰입하면서 그 세계를 통해서 나를 보기도 하고 또 그 세계를 통해서 내가 발전하기도 하고 그 세계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에녹은 이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 세계가 삶이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을 낳은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이거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쳐다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현 씨는 아이가 딱 생기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냥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그렇죠. 저는 이 큰아이를 낳고 난 뒤에 뭐 얼굴 생긴 거는 아직 어리니까 나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새끼손가락에 끝이 이렇게 휘었거든요. 그런데 그 꼬마를 낳았는데 그 꼬마 새끼손가락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이 끝이 딱 휜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동 있죠? 예, 감동이 밀려오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생각에 골몰하면서 어깨가 무거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아, 내가 너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 더불어서 같이 일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알다시피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 장차 네가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터인데 그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내 사랑을 내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에녹도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피하는 거잖아요. 네. 겸손을 가장한 도망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말고 딴 사람 시키세요. 그런데 그건 겸손을 가장한 사역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에녹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에녹,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처럼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면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중요하죠. 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장판을 걷어내고 뭐 마루를 깐다든지, 뭐 도배지를 바로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 가구를 바꾼다든지. 우리 집도 리모델링 할 때 그런 일들을 하죠. 네. 그렇게 하듯이 우리 영적인 우리의 심령 상태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때 딱
그 한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갈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같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걸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목적과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강준 씨가 학교 다닐 때는 네.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은 없으셨죠?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오래된 사람? 아니요. 오래된 사람인가요? 교련복은 입진 않았는데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희는 교련복을 입었어요. 네. 네, 교련복을 입고 6.25 전쟁이 난 날 그 기념을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몇 명들을 이렇게 착출을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이렇게 분열도 하고 막 그런 걸 했었어요. 제식 교육 많이. 네, 제식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좌로 가다가 우로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우로 이렇게 가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말이야. 뒤로 돌아 갓 그러면 앞으로 그냥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뒤돌기가 있었는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끼어 있으면 그 전체가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분열하기 위해서 행진을 할 때는 딱 그 키가 맞는 사람들끼리 또 혹은 보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네. 잘 맞으면 되게 멋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인가 그 중국에서 그 여군들이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 매체에 실려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군인이냐 그랬더니 뽑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듯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진을 할 때에 그 같은 보폭과 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게 행진이죠. 그런데 이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폭을 맞춰서 항상 보조를 맞추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행진할 때는 방향도 같아야 되고 속도도 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꾸 적용해요. 하나님, 이 시간표에 맞춰주세요. 아셨죠?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행진을 할 때는 이 구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음성에 딱 맞춰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뒤로 돌아 갓 그러면 뒤로 돌아서 가야죠. 네. 혼자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가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지휘관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보폭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열을 할 때는 그 향도라는 분이 있어요. 향도라고 오른쪽 끝에 깃발을 딱 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향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향도란 말도 잘 안 쓰는데 군대에서도 향도는 있었어요. 향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군대도 이제 좀 편해져서 그러는 거를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 향도라고 하는 분의 깃발과 그분의 보폭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기준이네요, 거죠. 네, 그러면.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동행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예전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걸어 다니실 때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걸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주먹을 쥐고 걸으시냐 그랬더니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내가 걷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걸으셨다고 하는데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휘관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맞추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폭도 잘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디 빌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을 리모델링 했던 방법 그걸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그 테임스 강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일화가 뭐냐면 파가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테임스 강변을 걷는데 어떤 거지가 이 바이올린을 들고 이렇게 연주를 하더래요. 그래서 파가니니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앞에 이제 구걸하는 돈바구니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파가니니가 이렇게 듣다가 그 거지가 연주하던 그 바이올린을 달라고 그래서 파가니니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주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동안 거지가 연주하던 바이올린 소리 듣다가 이상한데? 그리고 다 쳐다보니까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이 거지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날 그 거지분에게 더 많은 그 이제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 연주를 막 듣고 난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이 음색이나 소리나 연주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 보잘것없고 다 뭐 거의 비슷비슷 도토리 키재기와 같아요. 사실은 뭐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삼시세끼 밥 먹는 거 똑같고 또 우리처럼 뭐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데 특별하게 사는 삶은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 특별하게 사는 삶의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그 에녹의 인생, 에녹의 삶. 그게 바로 특별한 삶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름답고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멋진 연주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마치면서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준 씨하고 성현 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보겠다 뭐 이런 것이 있다면 한 번씩 말씀해 보시죠. 어떤 거 하실래요? 저는 이게 그 쌍둥이다 보니까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남편도 이제 그렇구나. 일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안 하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살을 뺀 게 아니라 저절로 빠진 거 힘들어서. 엉덩이를 왜 바닥에 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여보 나 설거지 할 동안에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사실은 남편이 그냥 도도 잘 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제 그렇게 막 부탁을 시키게 했거든요.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제가 남편 입장이면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도 남편을 좀 기다려주는 그런 와이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강준 씨는 이런 와이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저도 기다리는 게 잘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보다는 제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한다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제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생각을 좀 바꿔서 뭘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습관, 작은 습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그 뜻에 맞추어서 내가 보폭도 조절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휘관의 명령으로 받아듣고 움직이는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또 여러분의 삶도 윤택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